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가 큰 행사, 우리가 알다시피 장로님 3분, 권사님 7분, 아니구나. 권사님 21분, 안수 집사님 7분 해서 31분의 임직자를 세우는 큰 행사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안정되고 이렇게 큰 행사를 우리 교회가 갖게 된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VIP를 저렇게 걸어놓고 또 기도하니까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냥 안 할 수가 없어서 3번이나 그냥 이렇게 대상자를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오늘 또 2부 예배 온다고 약속은 했는데 조금 전에 카톡을 보니까 또 못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영적인 전쟁이 쉽지 않구나 싶고, 또 전도하려고 주민센터에서 탁구 배우는 데 들어가지고 몇 번은 쳤는데 보니까 코로나로 또 그냥 딱 묶여가지고 계속 못 치다가 지난주부터 등록하라 해서 등록했다가 또 그냥 숫자가 안 된다고 폐회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구나. 근데 이 제가 이제 사는 데는 화성시 반월동인데 가까운데 이제 용인시 농소동이 있어요. 거기를 또 이제 시가 다르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숫자가 안 되니까 받아줘가지고 지금 이제 탁구를 치러 이틀을 갔나 3일을 갔나 이제 그런데 어쨌든 제가 가는 것은 탁구도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쉽지는 않겠지만 전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제목을 은혜를 받았다면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또 목회를 끝나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마음에 큰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왜 사람이 안 변할까? 사람이 왜 안 변할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왜 달라지지 않나? 이게 큰 숙제였어요. 제자 훈련은 뭐 잘 받았다고 하는데 받을 때만 끝나고 받고 나서는 왜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건가? 그런데 제가 이제 TV를 보다 보니까 드라마가 재밌잖아요.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비결이 있더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한류 열풍을 타고. 근데 한국 드라마에 아주 중요한 특징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갑질하는 거. 부자, 권세 있는 사람이 갑질하다가 이게 딱 역전해가지고 뒤바뀌어지는 거. 그게 재미있잖아요. 갑질하다가 이게 바뀌어지는 거. 두 번째는 삼각관계. 어떻게 그냥 한 사람을 놓고 막 양쪽에, 그것도 재밌으니까 이래서 그렇겠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출생의 비밀. 이게 얼마나 그냥 출생의 비밀이 또 너무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 요즘은 그것도 조금 이제 바꿔가지고 기억력 상실, 다시 뭐 되돌아오고, 내 사랑하고 저하고 같이 요즘 보는 게 있는데 그 원더우먼. 그냥 그분이 여자분인데 검사이기도 하고 또 부잣집 며느리기도 하고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게 자기가 기억력 차사고로 잊어버렸기 때문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맞아. 저는 볼 적마다 맞아. 뭐가 맞느냐? 변화는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야 변화가 생기는구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느부갓네살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가서 그냥 풀 뜯어먹고 그냥 새처럼 이렇게 머리가 길게 새처럼 손톱이 나올,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정체성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엔 마귀의 종도로 됐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응답이 나와야 돼. 응답이 안 나온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는 은혜가 그럼 뭘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보니까 은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도대체 은혜가 뭘까? 물론 좋은 신자들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고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해주는 게 너무 이제 목사님들에게는 그게 참 은혜가 돼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은혜가 뭔지 물어보면은 대답은 잘 못해. 그래서 감동이 됐습니다. 그게 은혜로 착각할 수 있어요. 은혜가 뭘까?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거. 그래서 넓은 의미로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거. 우리가 공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안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다 숨쉬며 살고 있고, 물, 하다못해 그냥 이 산에 나무 같은가 벌레 같은 거 하나도 우린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 은혜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 그걸 일반 은혜라 그럽니다. 반면에 좁은 의미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 특별 은혜라 그럽니다. 특별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만 받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특별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특별히 중요시해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고, 이건 특별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특별 은혜도 저절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 은혜 아닙니다. 특별 은혜를 저절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특별 은혜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중생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얘기한 회개하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가 천국을 침노하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오래 다녔지만 회개를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뭐가 다를까요? 변화가 안 생겨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거지 달라지게 뭐가 있어. 똑같이 인간들하고 똑같이 살다 죽는 거지 죽으면 지옥 가겠지 변화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반 은혜는 누구나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론 저항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해서 천국을 침노하지 않으면 중생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어요. 천국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회개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마음속에 인격 속에 혁명이 일어나는 혁명.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오게 가두던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도하기 시작했으니 이게 얼마나 인간이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이게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저절로 받지만 특별 은혜는 절대로 저절로 받는 게 아니라 침노해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지옥 가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 자,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지옥을 갔습니다. 헛되이 받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죠? 가룟 유다는 진짜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몰랐기 때문에 그분은 결국은 은혜를 헛되이 받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교인들아, 고린도 교인들아, 절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이런 말을 쓸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네 번째 서신이라 그래요.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 먼저 쓴 글에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쓴 글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하도 그냥 어린아이 같고 분당이 생기고 서로 쌈박질하고 믿음이 안 자라나니까 막 강력한 편지를 썼는데 그건 잊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의 앞부분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편지를 통해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뒷부분에는 아직 못 돌아온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래도 사도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런 말을 변명하는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난 게바에게, 난 그리스도에게. 교회 안에서 막 분쟁이 생기는 거야. 팔을 막 만들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분쟁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 안에서는 딱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딱 일렬로 쫙 한 방향,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뜻. 그러라고 담임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라고 노예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고, 그러라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통치하니까, 자, 담임 목사님에게 잘 순종하고 배워가고 훈련받는 건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훈련받는 거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미 원로가 됐고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저도 담임 목사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믿음이 자라나야 돼. 성숙해져야 돼.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기와 분쟁, 그리고 음란의 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엄청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이 회개를 안 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을 너무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면 돈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거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다 채워주시겠다.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걸 못 구하고 그냥 돈만 구하는 거.
돈을 위해 애쓰고 돈을 위해 살고 돈 때문에 같이 그냥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사실은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어져야 돼.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의 길을 갔지만, 배우기도 했지만 계속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결국은 계속해서 돈께서 훔쳐내다가 예수님도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몇 번 주십니다. 이렇게 성만찬식에도 주시고, 나중에 뽀뽀하면서 예수님을 팔 때도 주시고 기회를 주었지만 가룟 유다는 잊어버렸어요. 기회를 잊어버렸어요. 누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입니까? 기회를 잊어버리는 사람, 회개의 기회를 잊어버리는 사람. 누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의 고린도 교인들처럼 신앙이 안 자라나고 깐나나의 수준인데,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진짜로 회개를 안 하면 이건 가짜인 거예요. 진짜로 변화가 안 되고 성숙이 안 되면 이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심겨졌을 때, 땅속에 심겨졌을 때 이게 진짜 생명은 순이 올라와요. 가짜 씨앗은 10년을 가봐야 그게 순이 올라오나. 아니 100년을 가봐야 거기서 뭐 싹이 올라오고 뭐 열매가 그냥 썩어서 없어지지. 가짜네 진짜는 열매를 보아서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나 은혜 헛되이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나 가룟 유다 짝 아니야? 나 고린도 교회 짝 아니야? 내가 착각하는 거 아니야?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나 저절로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살펴봐야 돼. 또 한 가지는 안타까운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간 도둑놈이 있습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920년도에 미국에 유명한 분이 있었답니다. 아더 베리라고 하는 도둑이랍니다. 이분이 왜 유명하냐? 명문가의 가정에 출생했고 유족했고 천부적인 재능을 골고루 갖췄고 운동신경이 좋았고 학벌도 좋았고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콩쿨 대회까지도 했고 말 재주가 좋아서 사교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 알고 봤더니 보석 도둑놈이었어요. 보석 훔치다가 총에 맞았어요. 총에 맞아가지고 결국 덜미가 잡혀서 감옥에 가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는 인생을 바꾸겠다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서 모범 시민이 되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재향군인회의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신문 기자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아더베리 씨, 당신은 그 도둑질 할 때 누구의 돈을 가장 많이 훔쳤습니까? 어떤 사람의 돈을 아주 큰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이런 말을 했더랍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장 많이 도난을 당한 사람은 바로 이 아더베리입니다. 나의 능력을 올바로 사용했더라면 성공적인 사업가나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나의 성인 생활 중 3분의 1을 감옥에서 낭비하였습니다. 나는 나에게서 내 가장 큰 재산인 시간과 능력과 인생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기회, 내게 주어진 시간 엄청난 축복입니다. 시간 남이 뺏어갈 수 없어요. 남의 것도 훔쳐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근데 이 기회 동안 믿음이 안 자라나고 있다. 주님을 위해서 뭐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시간, 은혜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환자 10명을 고쳤습니다. 한 사람만 와서 고맙다 그래요. 예수님이 섭섭해서 물어봅니다. 남은 9명은 어디 갔느냐? 은혜를 받았다면 보답을 해야 돼. 은혜를 받았다면 응답이 있어야 돼. 야, 다른 사람도 다 나 환자 문둥병을 치료받지 않았니? 왜 어찌해서 한 사람만 오냐? 섭섭해 하시는, 안타까워 하시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응답하고 있어요? 응답이 잘못되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가 집사도 됐고 권사님도 됐고 장로님도 됐는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일하라고 기회를 준 거지. 그 집사 장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만큼 기회가 커지고 넓어지고 중요해진 거예요. 네가 그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일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 헛된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있느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내 사랑한테 늘 얘기합니다. 공짜라는 건 없어. 절대로 공짜로 받지 마. 공짜 없어. 그리고 싼 건 비지떡이야. 싼 거 사지 마.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공짜라고 생각이 드세요?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오는 건데, 은혜를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한 거로 여긴, 당연한 거.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고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저주받음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없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를 곧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어요. 예수님 비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임금님이 그 사람한테 저놈 종으로 팔고 부인, 자식 다 팔아서 그 돈 갚으라 그래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불쌍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1만 달란트 엄청난 돈이 탕감해 줬어. 이 사람이 자기 탕감한 것도 잊어버리고 100다나리온 조그만 돈 빚진 자를 갖다가 만나더니 돈 안 갚아 너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때 임금이 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임금이 와서 하는 얘기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사람을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던 그 사람을 감옥에다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왜 은혜를 헛되이 받나? 잊어버렸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걸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 어쩌다가,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출생해서 유아 세례 받고 어쩌다가 어제 예수 믿게 됐어. 잊어버렸어.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당연한 줄 알고, 그래 그렇게 되는 건 줄 알고. 아닙니다.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은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아십니까? 이 땅에는 새로운 피조물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자가. 새로운 피조물은 하늘에 속해 있대. 소속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사람은 소속이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언제 아느냐?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을 모르니까 계속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려고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의 보답은 주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삽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뭐가 다른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기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 내셔, 자기의 이름 높이려고, 자기의 이름 막 알리려고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의 왕국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왕국을 만들지. 어쨌든 예수 잘 믿게 하고, 어쨌든 예수 닮게 하고, 나는 희생하고, 나는 그저 섬기고, 나는 괜찮아. 그러나 당신 예수 잘 믿으면 좋아.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확장하려고 애쓰는데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면 결국은 인생이 뭐냐? 자기 왕국. 너 내 편에, 너 나 따라와. 아, 그렇지, 날 믿어야지. 자기 왕국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들 많이 봤습니다. 자기 왕국을 자꾸 가서 만들어, 자기 이름 자꾸 높이고.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평신도들도 그렇고요. 주님을 위해 살지는 않아요. 나는 희생하고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영광,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확산되기를 이래야 되는데 정반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애쓰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회의를 해도 내 뜻을 고집하고 내 주관 내세우고,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성령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내가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 이게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왕국 생기고 만들고 내 이름 자꾸 내세우고 자기 뜻 자꾸 고집 부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자, 정말 은혜에 보답하기 원한다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럽니다. 거기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 진짜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십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 왜? 내가 자꾸 빨려 들어가니까, 내가 자꾸 타협을 하니까, 신앙에 타협을 하고 내가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아니,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와 같이 멍에를 같이 안 맨다면 그럼 이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안 믿는 사람과 사귐도 가져야 되고, 전도하려면 같이 일도 해야 되고, 회사도 같이 일해야 되고. 그러나 내가 신앙의 타협은 절대로 하면 안 돼.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면 단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신앙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고린도 전서에는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게 외부 사람이 아니라 교인이라고 등록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짓을 한다면 같이 사귀지 말래. 그 가짜니까. 그 잘못된 사람이니까. 다시 읽어드릴까요?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하고 속여 빼앗고 사귀지도 말래. 진짜 신앙은 단호한 면이 있어야 돼.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아니, 신앙이 안 자라나는데. 그 가짜 있을 수 있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자꾸 이렇게 직분을 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오염이 돼버려요. 바울은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각오해야 됩니다. 무슨 각오? 빚을 갚는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빚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은 아버지다. 영적 아버지다. 교회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하나뿐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산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육체대로 살지 말고, 육체의 모양을 위해 살지 말고,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래요. 바울을 본받는 게 어떤 건가? 바울은 빚 갚는 마음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울의 신앙을 보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는 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끌어내는 거, 그 다음에 죄 용서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거, 세 가지 사역을 했는데 우리도 구원받았다면 이런 사역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이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세 가지 사역, 바울이 했던 거, 이걸 따라 할 수 있어야 사도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알고 본받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내가 하는 이 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달려갈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했답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많이 세우면 뭐합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뭐 수백 개 세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버림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게 뭡니까? 속 사람이 변화되고 속 사람이 성숙해져서 예수를 닮아가야 돼. 오래 신앙생활하고 뭐 교회에서 뭐 그 중요한 중책의 직책을 맡았다. 근데 가만히 있어. 아이,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 뭐 별로 다르지 않아. 욕심꾸러기지, 거짓말 잘 시키지, 혈기 잘 부리지, 욕 잘하지.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물론 여기 버림당한다는 말이 지옥 간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지옥 간다는 말은 그래도 아니고 상 받는 일에서 버림당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마지막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버림을 당하는, 우리 그런 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 꼭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성령님에게. 내 욕심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 그럴 때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고,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자는 열매로 증명이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가 증명이다. 열매가 증명이 돼.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지, 은혜를 허비하고 있는지. 무슨 열매요? 변화되는 열매. 정체성이 확실해져서, 나는 그 길 갈 수 없어. 난 주님과 동행할 거야. 나 하나님이 원하는 이것 아니면 난 죽어도 안 해. 정체성이 분명해져.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특권도 누리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제자도를 힘써서 변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 주님을 위해 열매가 맺어지는데 무슨 열매인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나는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난 장로님도 아닙니다. 상관없어. 예수를 믿었다면 직분을 받았어. 무슨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무슨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목시키는 직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슴이 되어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직제. 쉽게 말하면 전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제자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 이거 안 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니까 하나님과 화목시켜요. 예수를 믿어도 시간을 도둑질하고 신앙이 안 자라내면 이건 안 믿는 사람과 거의 비슷해지니까 제자 훈련시켜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예수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화목시키는 거예요. 이 직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가는 데마다 스스로 자처낸다. 나 그리스도의 사도야. 누가 추천해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추천해. 나 그리스도의 사도야. 예수 믿어. 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시간 도둑질하지 말고 믿음이 자라나야 되잖아.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천거하며 자천하며 그리고 많이 견디는 것을 감당했어요. 전도하다 보면, 선교하다 보면 여행의 어려움, 배고픔의 어려움, 매 맞는 어려움, 갖가지 어려움을 다 감수하는 이유가 바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쉽게 믿으면 믿음이 전혀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려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힘쓰고 애써서 예수 닮아가려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빚 갚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갚겠습니까? 주님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된 사람이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쟁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말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수가 많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실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을 말대로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만 전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내가 세상 말로, 아름다운 말로, 지혜로운 말로 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전도 쉽지 않아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안 될 것 같은데도 변화되고 돌아오고, 때로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바울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헛되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보물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발견했으니까 그까진 썩어질 거 없어질 거 그거를 왜 인생을 바쳐요? 아니, 영원한 것. 그게 뭔데? 영원한 것 그게 뭔데?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자기가 자라나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이거 안 되면 마지막에 난 너 모르는데, 너는 교회상을 오래 했는데 마귀를 닮아갔잖아. 욕 잘하지, 거짓말 잘하지, 뭐 네가 예수를 닮은 것 하나도 없는데 쫓겨나는 거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 위에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아까 제가 16절을 읽었으면 그 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제가 딴 데를 읽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겉사람과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늙어질 수뿐이 없어요. 근데 속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제가 지금 본문을 못 찾았는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서 같이 십자가를 같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들 하세요. 교회 일 어렵죠? 힘들죠? 전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참석만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죽입니다. 나 없어집니다. 내 속에 예수님만 살아 계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에게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려고 애쓸 때 그 변화가 생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자가 지금 10살입니다. 제가 손자한테 제가 아주 이쁜 그 영가운을 아크릴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손자 현이 겸이 두 애들 사진까지 해서 영가운을 해가지고 자기 침실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놓게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하기를, 현아, 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 그 영가운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읽어라. 그랬더니 그런다고 그랬어요. 또 전화를 했어요. 현아, 너 그 일어나자마자 영가운 앞에 가서 큰 소리를 읽었니? 못 읽었어요. 안 돼, 그러면 읽어. 잘 모르겠거들랑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만들어서 해놔라. 그랬더니 어제는 보니까 할아버지 만들었어요. 전지에다 크게 그냥 네모를 쭉쭉쭉쭉 해가지고 바둑판처럼 만들었는데 제일 위에는 자기 이름 딱 쓰고 밑에는 동생 이름 딱 쓰고 그렇게 해서 붙여놨더라고요. 중요합니다. 왜 그걸 제가 하라고 그랬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가운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해야 돼. 자기를 포기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돼. 이웃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말하지 않습니까? 문지방에도 붙여놓고 대문에도 붙여놓고 손목에도 이마에도 계속 붙여놔서 보이게 하라고, 보이게 하라고. 그래야 손자들이 따라서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가 3대가 이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헛되이 받지 말고 정말 나를 값주고 사신 주님을 위해 사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서 내 이름을 위해 살고 있나? 내 나라를 내가 건설하고 있나? 내 나라를 확장시키나? 주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확인해 보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도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마지막에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시간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로 헌신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